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그 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카라라는 동사였습니다. 카라라는 동사. 그래서 지난주에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불렀죠.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렀던 이유가 자기가 받은 고난 때문에 불렀음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 카라라고 부른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카라 불렀을 때 요나는 그걸 거절하고 반대로 갔었고, 그리고 선장이 요나에게 카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요나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는 카라했다, 불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신실함보다 사랑을 택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신실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실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요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를 때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눌러 주실래요? 한번 누르면 여기서 명한 바를이라고 했을 때 이 바를이 뭐냐면 한 번 더 선포하라. 네, 이 두 개가 다 카라입니다. 네, 처음에는 카라라는 동사를 한 번밖에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카라를 두 번을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내가 처음에 너를 불렀을 때 그때 똑같이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이게 왜 크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이 3장 2절에서요 이 카라라는 동사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카라해, 선포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나의 머릿속에는요 무엇인가 딱 생각났을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아, 나한테 이렇게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반대로 움직였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나한테 외쳤지만 내가 그때 잤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카라 했을 때는 내가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한 군데가 더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가 알아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평화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다가 창세기 22장에서 되게 중요한 한 사건을 또 겪게 돼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네,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줄 때 말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을 딱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 이 부르는 장면까지 자기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 앞에 반응을 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담대하게 움직이죠. 새벽 일찍부터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이삭이랑 같이 데리고 왔던 3명의 종들에게 너네 여기 잠깐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삭을 바치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게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항상 복기해야 되고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내가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부르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게 할 거고요. 촉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 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면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네, 요나가 1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1장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가서 외쳐라, 가라 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갔죠.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의 사뭇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네, 왜 여기서 갑자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가, 이거의 설명을 왜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클릭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을 내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걸을 만한이 담고 있는 의미 3가지. 첫 번째, 니느웨 성에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했던 그 외치는 것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아마 3일이 걸렸을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니느웨는 큰 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당시에 그 고대 나라 사이에서 이런 외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 보면 막 조선시대랑 명나라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절단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외교 행위를 할 때 보통 3일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둘째 날 거기서 일 업무를 보고 셋째 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3일이 걸렸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하려면 3일 정도 걸렸을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론 3일 정도 걸려서 전도를 해야 할 만큼, 선포해야 할 만큼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잠시만요. 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장 우리 말씀했을 때 혹시 기억 나나요? 가돌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큰 성읍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가 크다라는 의미 말고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억나나요, 여러분? 오, 좋아요.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엘로힘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레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에게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참 중요한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라고 의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3일 동안 걸려야 할 그 니느웨 성읍에 요나가 갔는데요.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한번 눌러주세요. 하루 동안. 네. 요나가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요나 마음에 있었던 그 니느웨를 향한 그 니느웨가 너무 싫은 그 요나의 마음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 요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니느웨가 썩 마음에 들진 않고, 그랬던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쳤던 말씀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한글말로 보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되게 그럴듯한 표현인데 히브리어로는요 딱 5단어밖에 안 돼요. 5단어. 한번 눌러줄래요? 이게 딱 정확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그림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는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네, 그냥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뜻을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이런 뜻.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는 되게 매끄럽게 표현하려고 만든 문장이고요. 그냥 보면요, 처음에 나와 있던 오드, 저거는 부사예요. 그냥 아직, 동안이라는 뜻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임, 이거는 40이라는 숫자예요. 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욤, 일이라고 번역된 이것도 명사. 그리고 베니느베, 이것도 니느웨, 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 네흐파케트, 네, 저게 무너지다. 저거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게 이을 수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잘 보면요, 40일 동안 니느웨는 뭐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요나의 속마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파하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니느웨 너 제발
40일 안에 무너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담겼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저 동사. 네, 저 동사 원형을 뽑아내면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하파크라는 동사인데 하파크라는 동사가 무너지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다른 뜻 한번 클릭해 줄래요? 네, 이 뜻이에요. 무너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바뀌다, 변화되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자기의 입장에서 니느웨가 제발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안에 니느웨가 돌이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요나의 속마음은 제발 니느웨가 무너져라 간구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반면에 그 요나의 표현을 가지고 아니야, 니느웨는 돌이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음에 요나가 이렇게 대충 선포했는데 과연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갔는데 요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단어 딱 다섯 단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40일 동안 니느웨 무너질 거야. 이렇게 그냥 선포했는데 그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눌러주세요. 믿고. 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데 이 믿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입니다. 한 번 더요. 네, 아만. 이게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나요? 아멘 할 때 있죠. 우리 기도 끝나면 항상 아멘. 그게 이 단어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만이라는 단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동의하겠습니다라는 뜻. 그게 아멘입니다. 근데 그 아멘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온 건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다. 근데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때문이거든요. 이 히브리어가 뭘까요? 카라입니다. 네, 이 히브리어가 카라예요. 부르다, 외치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카라 해라, 제발 카라 좀 해줄래?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요나에게 제발 카라 해줘, 제발 도와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다 거절했는데 요나가 대충 선포했거든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카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카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요나라는 말씀을 누가 읽고 있을까요? 이 실제로 요나라는 이 두루마리에 요나 설교가 써져 있어요. 요나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럼 그 두루마리를 누가 읽을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읽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읽을 때 이 부분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원하셨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카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요나의 그 짧은 그 5 단어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요나의 5 단어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모든 원인을요,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왕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제 위에 앉으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딱 이 단어 하나입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저 일이에요. 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일이거든요. 그 일이면 무슨 일일까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한 일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포하는 일을 말했던 건가? 이 한글 단어만 보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을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 말씀, 사건, 사실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바꿔보면요, 그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니느웨 왕에게 온 거죠. 자, 이것을 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은 누구셔요? 그러면 예수님이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왕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니느웨 왕에게 오니까 이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이신 분이 니느웨 왕에게 올 때 그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나서를 아무리 이렇게 잘 준비하고 막 더 시간을 투자하고 막 밤새 가지고 막 코피 흘리면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집어지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이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에게 갔기 때문에 니느웨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바르예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광야. 네. 광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라는 전치사랑 다바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광야, 미드바르예요. 그러면 광야의 뜻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아니면 말씀 중에,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라는 곳이 나쁜 곳은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로 가면 여기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회개하려고 합니다. 왕은 지금 우리 모두가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회개할 건데요, 사람, 또 누가 나와요? 짐승, 소, 양. 자, 그러면 짐승이랑 소랑 양이 얘네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8절로 넘어가 볼게요. 8절로 넘어가면 여기서 또 나오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뭐야, 그럼 짐승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우리랑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달라요. 우리는 공동체 하면 뭐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고대인들은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요, 피조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피조물이라고 하면 크게 사람, 동물,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한데, 공동체적 회개는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단계입니다. 회개하는 단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부르짖다. 히브리어 동사 뭘까요? 카라입니다. 카라. 히브리어의 히브리어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카라입니다. 카라. 성경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요나에서는 카라예요. 부르다, 외치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떠나는 것. 우리가 전에 저질렀던 잘못들,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과거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9절에서 나와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한 번 더요.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줄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용서받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용서해 줄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니느웨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나는 믿어.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용서를 해야 될 상황도 생겨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용서는요,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가지고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했어. 그러면 내 역할은 끝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되게 약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 이러한 공식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입으로 꺼내서 말을 했어요. 아, 내가 그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난 건 줄 알아요. 아,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근데 쟤가 내 사과를 안 받아준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다 추스르고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포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나
3장 10절로 가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2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돌이키는데 이 돌이키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2번 등장하거든요.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2번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조금 이상해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야훼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로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엘로힘입니다. 하 엘로힘.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그림 하나를 빼면요 엘로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보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하가 붙어요. 하는 관사예요. 관사. 관사는 뭐죠? 뭐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관사가 붙으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많은 신들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관사를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들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 이 요나를 기록한 저자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나? 다른 신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 단어는 저기 도리키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키사. 이 도리키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을 후회할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네,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걸 후회하고 내 뜻을 돌이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지키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되게 그 좀 고상한 말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꼭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신실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의 약속을 뒤집으려고 해요. 왜 뒤집을까요? 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그 자존심을 그냥 깨트리면서까지 왜 니느웨를 살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하나님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실함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니느웨를 향한 미운 마음, 니느웨가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꺾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부려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요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없다고 여기면서까지,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실함을 깨트리면서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를
사랑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신실함을 깨트리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요. 요나는 정작 사랑을 전달해야 될 그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 안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요나 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4장으로 가면 자신의 마음을 굽혔던, 돌이켰던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더 극명하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대립을 이루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으로 4장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공감하면서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 아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돌이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신실함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자존심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도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 하지만 사람은 우리는 요나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자존심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앞장서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